설교 원고를 석장 반을 준비를 했거든요. 딱 보통 제가 마치는 시간에 마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더 빨리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아는 것, 그게 참 귀한 복인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늘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늘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집을 나갈 때 계획이 있었대요. 오늘 밤에는 집에 돌아올 거라는 계획을. 근데 그렇게 사모님하고 길을 나서셨대요. 그리고 길을 나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원래 계획은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는 거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3주가 지난 이후에야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내일은 이것 해야지, 그 다음날 저것 해야지, 한 달 뒤에 뭐 해야지. 저도 저 서재 앞에 보면 월별 계획이 있어요. 이번 주에 뭘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는데 여러분 사실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마음속으로 내일 일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달 뒤에 있는 일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점을 보는 점집이라든지 무당을 찾아서 사람들이 그곳에 인산일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올 한 해의 운세를 묻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많은 걸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미래를 알 수 있는, 긴 미래도 아니고 한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로또를 좀 사야겠지, 아니면 주식을 좀 사든지, 아니면 오를 땅을 생각하면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일주일 뒤에 시험인데 시험 문제를 알면 얼마나 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답만 외우면 되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죠. 또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미래를 알면 그 사고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로또를 사고 땅을 투자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의 생각에서 내가 한 주 뒤 조금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중에 저희 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넘어졌어요. 보통 넘어졌다 그러면 금방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다리 인대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무릎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하여튼 지금 좀 힘든데 그렇게 다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아플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잘 믿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란 나에게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지 말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람에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염려가 밀려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화평, 이것을 누리자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안과 편리함입니다. 매우 비슷한 단어예요. 편리하다는 것과 평안하다는 것. 아파트 20층에 사는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면 이것은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편리하지요. 우리가 먼 길을 걸어갈 때 걷지 않고 자동차를 타면 편리한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없으면 먼 길을 걸어가야 되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특별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삶이 편리해지면 평안한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편리함이 내 영혼의 평안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편리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많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불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편리함이 아닙니다. 화평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상태가 바로 평안의 화평의 상태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가장 먼저 화평이 사라집니다.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화평의 상태는 원어를 찾아보면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평화의 상태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을 때가 평화의 상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이 전쟁은 우리 이 인류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 많이 가진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 설교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예전에 그렇게 불안하며 걱정하며 살았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의 이유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묻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 중에 있는데 즐겁다고 합니다. 아니, 환난 중에 있는데 어찌 즐겁습니까? 막 스트레스도 쌓이고 막 걱정도 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 환난이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말씀드렸잖아요. 합력하여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주신다고요?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은 그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이루는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믿음을 인내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당장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늦어도 내일까지, 좀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던가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너 좀 고생해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는 무엇을 이룬다고 얘기합니까? 연단. 여러분, 이 연단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금속을 불에 달구면 빨갛게 바뀌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대장장이들이 망치로 열심히 두들깁니다. 그래서 칼을 만들기도 하고 낫을 만들기도 하고 농기구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연단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금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벌겋게 달아져 있어요. 거기다 대고 망치로 죽을 힘을 다해서 두들기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채 실패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무엇을 이룬다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거예요. 소망.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고난을 뛰어넘을 만큼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소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 시간들은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소망으로 이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이제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수의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여러분, 사람이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 혹여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이 고난을 거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고난을 뛰어넘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소망을 배우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